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생각해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면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고 인생 백년 가기 잠깐인데 오늘 아버지 내게 주어진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순간이고 내 아버지 앞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몸과 마음을 들여서 헌신하는 이 시간이 최고의 시간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주의 권속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서 큰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옷 입혀주시고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죄악을 이기게 하시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을 이기게 하시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 분출하는 이 죄성과 악성, 독성과 육신의 헛된 욕망들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절제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내 아버지를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오늘도 착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왔사오니 우리 아버지 앞에 마음과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로 산제사로 영적인 예배로 올려드릴 때에 주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옷 입혀 주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정의가 아버지 하나님 물같이 흐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서 주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의 악한 세력들을 몰아내 주시고 악한 사상들을 무효화시켜 주시옵시고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단의 악한 세력들이 아버지 우죽순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과 같은 아버지 능력 있는 성도들이 이 땅에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용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백성들을 우리나라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온 권속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시간 강단에 주의 종을 세웠사니 성령과 능력과 권능으로 주의 종을 강한 발로 잡아서 하나님의 도구로 성령의 나팔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고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권능의 팔이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이렇게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입니다. 먼저 제가 읽습니다.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본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것을 두었으되 능히 받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대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름으로 기록하라. 13절 다 같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앞뒤 분들하고 인사하십시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인간으로서 최고의 행위입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하기를 강아지도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척 하는 것이지 강아지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사람만이 지정의 격을 갖추고 영혼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예배는 정말 하나님을 만남이고 하나님께 올려지는 또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지가지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은 최고의 내 인생의 가장 값진 그런 시간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속에서 인내의 말씀을 지킨 교회 이런 제목입니다. 근데 교회가 이렇게 이제 그 교회 하면 에클레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예요. 에클레시아는 이제 모이는 교회를 말하죠. 그러나 디아스포라는 흩어지는 교회를 말해요. 이제 모여서 은혜받고 변화받고 능력받고 그리고 이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교회는 에클레시아와 디아스포라가 이렇게 함께 어우러진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가지가지 은혜를 받아서 이제 흩어져서 각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디아스포라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소아시아 7교회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쪽에 있죠. 터키에 있는 7교회는 오늘날에도 성지 순례하는 분들이 소아시아 7교회를 간혹가다 성지를 돌아보고 제가 아는 목사님도 얼마 전에 터키를 가서 이제 그 소아시아 7교회를 보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소아시아 7교회들 중에서 특별히 이 책망을 받지 않은 그런 교회가 2교회가 있는데 바로 서문학교회하고 바로 오늘 말인 빌라델비아 교회. 이 2교회만이 그 하나님께 책망을 받지 않는 교회고 칭찬만 받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여러 가지 은혜와 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도 정말 그런 오늘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 교회라고 하면 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죠. 그런데 사실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믿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분들이 다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인내의 말씀을 지킨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가 열린 문을 두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지가지 이런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배신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배신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훗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내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빌라델비아라는 그 교회는요, 이 빌라델비아 이 도시에 건설된 교회인데요,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를 건립한 이 아탈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형인 유메네스가 암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형인 유메네스를 생각하면서, 그 형의 그런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도시 이름을 뭘로 지을까 그러다가 형제의 사랑, 형제의 사랑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도시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따라서 해볼까요? 빌라델비아. 필라델비아. 좀 발음하기가 조금 그렇지만은 다시 한번요. 빌라델비아. 필라델비아. 이 빌라델비아는 형제의 사랑이라는 그러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형제의 사랑이라는 이런 도시를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시를 건립하고 이제 정치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죽었다던 형이 후에 헬라로부터, 오늘날은 그리스죠. 그리스로부터 살아서 돌아옵니다. 그럴 때 이 동생 아탈라스가 그의 형인 유메네스에게 과감하게 형에게 왕위를 물려줬습니다. 주변에 있는 측근들, 신하들은 강력하게 반대했어요. 차라리 그 사람을 죽여 없애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왕이 돼야지, 당신이 도시를 건립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을 극구 부인하고 왕에게, 그 형에게 왕위를 과감하게 물려주는 이런 참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위대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받은 이 권력을 갖다가 함부로 남에게, 이게 다른 아무리 형이지만 형에게 물려준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을 잡아본 사람들은 권력의 단맛에 취해서 절대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물려준다는 것은 뭐 있을 수 없는 일. 그런데 오늘 이 아탈루스는 정말로 이런 형에게 과감하게 이 자리를 물려주는, 당시 모든 부하들은 그에게 자기 형을 차라리 죽이고 왕위를 그냥 지키라고 강력하게 권면했지만 그는 이를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형에게 왕위를 넘겨 주었다는 것. 세상의 명예와 욕심이 사로잡혀서 물고 뜯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삶이 만연했던 시대에 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부모고 자식이고 남편이고 아내고 형제고 친구고 우정이고 의리 따위는 헌시짝처럼 버려지는 것이 오늘날의 인간 세태인데, 이 걸어온 역사에 남겨진 흔적들인데, 이 아탈루스의 이 형제 사랑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아탈루스의 사랑이 없었다면 빌라델비아는 온통 피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형을 지지하는 세력과 동생을 지지하는 세력과 사이에 엄청난 충돌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피디렌나라는 도시가 되었을 것인데, 이 아탈루스가 과감하게 이 왕위를 형에게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그 도시가 평화의 도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정말 엄청난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은 삶으로 보여주신 이 예수님의 가르침, 바로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한일서 같은 서신을 보십시오. 사랑이라는 단어가 뒤에 못이 박히도록 전하고 있지만 오늘날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예수님이 제자 중에 제일 맏형 노릇을 했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3번 쓰기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기의 추한 모습을 덮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없었다. 그가 어찌 주님 앞에
다시 설 수가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실망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을 때 찾아오신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물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3번째는 정말 답변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렇게 내가 사랑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또 어떤 일을 만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네. 정말 베드로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마음과 뜻대로 이게 잘 되지 않고 어떤 포로에 몰아붙일 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것도 맹세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해요. 이 얼마나 사람의 양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진실한 면도 있지만 이렇게 간사스러운 면이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내 자신을 잘 다스리고 육신의 욕망이 내 속에서 치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그 자녀들이 어리석게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혜롭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잠언서 10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네, 잠언 17장 9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지만 그것을 거듭 계속 말을 하는 사람은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라. 이렇게. 여러분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요? 사랑으로 덮어주는 삶일까요? 아니면 미가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